할렐루야. 네, 오늘 참으로 기쁩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영광 드리는 거 보니까 마음이 뿌듯했고 행복했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바른 신앙이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을 세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주에 어린이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까? 그러한 기도 제목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지혜를 구하는 시간들을 가졌고요. 지난주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는 우리가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 믿음에 순종하는 삶인가에 대해서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청소년 청년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내 영을 부어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경험하게 될 때, 충만함을 덧입게 될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또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요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또 고백하는 바른 신앙이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엘의 아버지인 부두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신실하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신실하시다. 부자간의 이름 가운데 참으로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가정을 보면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정의 부두엘의 아들 요엘을 그 시대에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로 부르셔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당시 요엘이 선지자로 활동하던 남유다의 왕국의 요아스의 왕, 유다의 나라인 전대미문에 메뚜기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에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메뚜기가 휩쓸고 갔을 때 그 땅에는 초토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뉴스를 통해서 보고 듣게 되는데요. 남유다의 그 시대에 요아스 왕이 통치하던 그 시기에 전대미문에 메뚜기 재앙이 그 나라에 임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은 밀밭과 포도원과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의 잎과 열매를 초토화시켰고 석류나무를 비롯해서 포도원, 감람나무와 그리고 사과나무를 비롯해서 열매 맺는 모든 나무들이 다 시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실상을 1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그렇게 요엘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황폐해졌는지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술 취한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어라,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통곡할지어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전에 드릴 소재와 전제인 곡물과 포도주를 구하기조차 어렵게 되었고 밭이 황무해지고 토지는 마르고 곡식은 떨어지고 새 포도주는 말랐고 기름도 다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참담한 시대에서 하나님은 요엘을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요엘서를 처음부터 읽어보면 메뚜기의 재앙의 원인이 그냥 살다가 우연히 경험하는 자연 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방방곡곡에서 일어나는 자연 재해와 그리고 초토화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에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하나는 성경의 말씀인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하나는 자연 계시를 통해서 자연에 일어나는 여러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그리고 자연 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순종해서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민족으로 돌이키라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날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고 더 약육강식의 소용돌이 속에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호심탐탐 기회를 엿보며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약육강식의 세계는 동물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잡아먹으려는 동물과 잡아먹히지 않으려는 동물들 사이에 치열한 생존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디 동물 세계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현재 상황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 있을까? 생존을 위해서 일하는 그 이야기들을 들을 때 목회자인 심정은 그 상황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고 기도를 어떻게 돕고 어떻게 격려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사단 마귀와의 영적 싸움입니다. 지금도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경계하며 말씀과 기도와 예배 위에 바로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혼란스럽고 믿음의 삶이 점점 약화되어 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영적으로 볼 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여겨집니다. 요즘 사도행전 큐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과 성령 받은 이후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요즘 큐티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과거의 모습과 성령 받은 이후의 삶의 모습을 볼 때 무엇을 느끼십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게 되면 분명히 삶이 변화되어지고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 제자들이 꿈꾸던 세상은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큰 소리를 치며 떵떵거리면서 세상에 군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꿈과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쫓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게 되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게 되자 그들이 꿈꾸던 많은 것들은 산산조각이 되어 깨져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는 수 없이 자포자기한 상태로 낙향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셨고 또 그들이 숨어있는 곳에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위로부터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위로부터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었을 때에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가장 첫 번째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거리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기의식을 느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옥에 가두고 또 겁박하고 협박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욕당할 만큼 가치 있는 자로 역임을 받게 되었을 때 그것을 기뻐하면서 성전에 가서 또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사실들을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들을 전하는 제자로 이렇게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의 말씀에 큐티 말씀을 볼 때에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많은 백성들 앞에서 설교하는 모습들이 그려지는데요. 스데반 집사님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꿰뚫고 있으면서 아브라함, 모세를 비롯해서 그들의 인생의 스토리 그리고 광야 시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설교할 때 스데반 집사님의 탁월한 그 지식과 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이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당당한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소년, 청년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에서 우리의 살 길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 따라 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리고 상대에게 아픔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령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만이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낼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기 그 후에라는 말은 어느 때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그 후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때부터 다시 오실 때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로 메뚜기 재앙과 그리고 마지막 때 임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8절 2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기 만민이라는 이 말은 모든 믿는 자들, 다시 말하면 너희 자녀들, 너희 늙은이들, 그리고 너희 젊은이들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 요엘서 2장 28절 3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결과로 장래 일과 꿈과 이상, 다시 말하면 환상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는 자들의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볼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뜻을 달리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꿈을 꾸고, 어떤 이들은 환상을 보고, 어떤 이들은 예언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꿈과 환상과 예언,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수단들입니다. 말씀하시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는 주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통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주어졌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우리가 수요일 날 사사기 강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사사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했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특권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겠다라고 그렇게 하신 예언의 성취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게 되면 성령의 임재와 내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던 그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 신약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될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임재하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구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될 때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그 은혜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 날마다 수시로 순간순간마다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날마다 구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날마다 수시로 때때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합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삶이 바뀌고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은 대개 현실의 문제에서 사로잡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과 주변의 환경과 세상을 보고 있으면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문제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넘어설 수 없고, 그 넘어설 수 있는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이 바뀌고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을 나의 시선과 관점에서 보고 판단하는 것들이 성령 충만하면 나의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셨을까?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 부딪힐 때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주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성령 충만하면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떠오르게 되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들을 인도해 주셔서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고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돌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그 환경과 우리 문제 앞에 놓여 있는 일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르게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직면한 현실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보일 듯 말 듯 했던 미래도 보이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는 오늘을 희망으로 채우는 만큼 더 희망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도전하고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미래를 볼 수 있게 되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준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하면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고, 세상의 가치관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가 지나가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기업으로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을 받는 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인데요. 본문의 3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성령 충만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32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전하는 발이 없는데, 전하는 입이 없는데, 전하는 손길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의 의뢰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보다 더 깊고 더 크고 더 놀라운 사랑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또 믿게 하고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게 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나로만 끝나지 않고 내 주변에 아직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세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요 특징입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도 극복할 수 있고 고난과 시련도 성령 충만하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청소년 청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여기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고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변화되어져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복음 전하는 그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충만하면 꿈과 비전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꿈꾸는 비전의 사람이십니까?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의 꿈은 무엇인가? 나는 꿈을 먹고 사는 사람인가? 꿈을 꾸는 비전의 사람인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물어볼 때 내가 대답할 수 있는 분명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무질서하겠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율법 그리고 계시, 이 말씀은 환상 혹은 꿈으로 대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방자히 행하고 제멋대로 삽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 사는지, 미래는 무엇인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꿈이 있고 설레이는 목표가 생기게 되면 그 사람은 인내하고 또 절제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하나님께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장래의 일을 말하며 꿈을 꾸며 이상, 즉 환상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큐티 말씀이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의 말씀에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의 인물들은 바로 시골 출신의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축을 이루고 있는 사도들 이외에 그 나머지 제자들도, 또 구원받은 사람들도, 교회에 들어온 대부분의 사람들도 사회에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의 대상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구원에서 주의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직장에서 직장 생활할 때에, 그리고 꿈을 키우면서 가져야 될 꿈과 비전이 있다면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그 영혼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가 얼마나 지식이 있고 얼마나 잘났고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거나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이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가, 그러한 초점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교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될 대상으로 보여지게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 설레이는 꿈을 가지고 그 영혼을 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거룩한 꿈을 꾸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큐티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빌립 집사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사막으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고, 그가 이사야 성경 말씀을 읽고 있을 때 그 말씀을 해석하고 풀어주게 되었을 때에 성령의 감동이 임하게 됩니다. 가다가 옆에 물이 있게 되었을 때에 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풉니다. 에디오피아 내시, 그 나라의 고위직입니다. 그러한 자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그 선한 영향력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널리 증거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꿈을 꾸는 사람은 자기의 문제 앞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고 세상에 소망을 주는 빛의 이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많은 문제 앞에 직면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앞에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문제 앞에 좌절로 낙심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희망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문제 앞에서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어떤 사람은 희망을 보는 그 동력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 사람의 성령 충만함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에서 결정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똑같은 문제 앞에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위로부터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문제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좌절하는 사람은 문제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는 한계를 보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희망을 갖는 사람은 문제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되고, 또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진 능력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보다 그 내면 가운데 있는 순수한 믿음,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미래를 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요셉을 일컬어서 꿈꾸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양들을 치고 있던 형들에게 가게 되었을 때에 저 멀리에서 오고 있는 요셉을 보고 형들이 요셉을 일컬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것이 형제들의 표현이었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요셉의 이미지입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볕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것을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해와 별과 달과 11별들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난과 시련을 거친 후에 마침내 그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의 꿈은 개인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도 개인적인 꿈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꾸는 꿈은 이기적인 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꿈은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그 성취된 것을 통해서 나에게도 유익이 되어야 하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이루었을 때 나에게는 유익하고 나에게는 만족이 되고 나에게는 기쁨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아픔이 된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꿈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더더욱 그 꿈은 하나님과 별개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꿈꾸는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 꿈이 어떤 꿈이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까? 그렇다면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나의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꿈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설레이는 꿈을 먹고 사는 비전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꿈이 없어서 포기했거나 시대의 흐름의 요행을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만약에 후자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라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꿈을 꾸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꿈은 나의 어떤 정욕과 욕망을 이루는 꿈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게 될 때 성경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감동을 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꿈을 꾸는 자가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 꿈이 무엇이든지 그 꿈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청소년 청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의 청소년 청년 그리고 유초등부 아이들까지 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고 위로부터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꿈을 꾸며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내 인생의 주를 모셔드릴 때 성령의 임재와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고 오늘 2장 28절의 말씀처럼 장래의 일을 말하고 꿈을 꾸며 이상과 환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어른들이신 장년 부서에서 우리 청소년 청년들 그리고 더 나아가 초등부 어린이까지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자신도 위로부터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하지만 또 우리 교회 학교 초등부 우리 청소년부 청년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꿈을 꾸고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은혜를 구하는 우리 장년부서가 되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청소년 청년들 그리고 초등부 어린이들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내 영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주리니 장래 일을 말하고 꿈을 꾸며
이상과 환상을 볼 것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중심의 삶에서 주님 중심으로 삶이 바뀌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고 꿈을 꾸고 비전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꿈과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주님의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